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 6만여 교회 1000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져라. 옆 사람 손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던지고 거두는 역사를 수없이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주고 가셨습니다. 사랑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마저 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 무엇 하나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던지는 귀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질 때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서 2박 3일 동안 선교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분당 중앙교회에서 와서 이 행사를 하는데 8년째 그 바탐방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4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거기 속한 교회 모든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바탐방 대학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는데 2박 3일 동안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한 번 강의가 시작되면 3시간 동안 하루 3번 9시간을 앉아있으니까 막 땀띠가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그 분당교회에서는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 8년 동안 매년 4만 달러씩 던지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주위에서 야 그 한강에 독 던지기다 하지 마라 뭐하라 하냐.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은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처음에 6가정이던 그 바탐방 지역의 선교사가 지금은 약 한 40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던지고 거두는 역사는 전도서 전체적으로 이 전도서를 대변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왕인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가면서 헛되다 그랬는데 여러분 헛된 인생 중에서 가장 남을 만한 것이 바로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지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1절 예배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첫 번째 1절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다시 말하면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라. 여러분 선교는 나눠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양봉학교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많이 들지요. 그거 언제 본전 찾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누어주는 것을 본전 찾을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그거 거둬들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선교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누어주다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 말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에이 이거 필요 없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함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에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을 행하되 한두 번 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이 선을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둘을 채워주시고 셋을 채워주시고 열을 채워주시고 백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공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그러면 찾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심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불과 심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박탐방 신학대학교 총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소식을 들으시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총장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특별한 사역도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하러 오기는 힘들고 제가 오는 길에 기회가 되면 오는 길에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총장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자기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강의를 해봐요. 저는 한국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물방울이 모아지면은 결국 그 물방울이 모아지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캄보디아는 지금 우기철입니다. 우기철. 그래서 구름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신기해요. 그 구름들이 말이요 뭉실뭉실 돌아다니면서 그 구름이 모아지면 바로 땅에 떨어지는데 소나기가 얼마나 세게 오는데 땅이 파일 정도로 소나기가 오는데 또 한 20-30분 소나기 내리다가 그 구름이 지나가면 또 해가 쨍쨍 찌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도 비가 몇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산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왜 여기 사람들은 우산을 안 가지고 다녀요? 목사님 여기 사람들은 우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그 소나기를 받을 만한 우산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세게 쏟아지는지 바람 불으면서 확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번 오는 날인데 차를 타고 아침 11시에 출발해서 비행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쉬어서 점심 먹고 가서 비행장에 7시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놈, 오토바이 타고 가는 놈인데 전부 다 생지가 돼가지고 가는 거야. 비가 억수로 쏟아져. 그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왜 쟤들이 우산 좀 쓰고 다니지. 우산 좀 쓰고. 우산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니까 아예 우산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신 여러분, 구름이 빗방울이 모여서 팍 비가 쏟아질 때에 그 비가 땅에 쏟아지면 거기서 그 비를 맞고 씨앗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그곳에 그냥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일단 쓰러지게 되면은 일어서지 못한다.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재앙이 닥치기 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 스바냐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자들아, 흉악한 폭행도 두려운 줄 모르고 감행하는 모든 자들아,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굴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는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오라고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면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여러분, 나눌 만할 때에 나누어야지. 나누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렇게 풍족히 줬는데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하나님의 책망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풍족히 누리고 살고 있어.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선교사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너무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데 그 풍족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풍족히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떼서 선교할 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공감합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 가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캐나다 사람들도 우리보다 절대 잘 살지를 못해요.
돈 많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더더구나 더 그래. 우리처럼 여유롭게 살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없어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면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사람들,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딱 그거 한 장 가지고 일상생활 한다 그래서 그걸 몇 장 내가 사왔어. 좀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길다란 천입니다. 허리에다가 딱 둘러가지고 일상생활 할 때는 두르고 돌아다녀요. 그냥 소변이 마렵거나 대변이 마르면 그대로 앉으면 돼. 왜냐면 속에 아무것도 입은 게 없으니까 그냥 앉으면 돼. 그리고 더울 때는 그것을 한 장 더 갖다가 머리 둘둘 감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세수하고 나면 그걸로 닦으면 돼요. 그거 한 장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이 불평 없이 살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불평이 많잖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4절에 우리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 나누기를 망설이는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염려해서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씨를 뿌려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못하고 추수해야 되는데 구름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선교 다니기 전에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게을러?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게으른 게 아니야. 너무 더우니까 못하는 거지. 낮에는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네? 우기라 그래도 날이 날이 뜨거우니까요. 낮에는요 샤워를 몇 번씩 해야 돼. 자다가도 나가서 샤워를 해야 자지 그냥 못 자. 막 땀이 나가지고 끈끈해가지고. 네? 또 제가 이렇게 얻어놓은 집은 1층 집인데 넓기는 한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거의 2층에서 살아요.
걔 1층 집이니까 왜 1층을 안 사나 그랬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알겠어. 왜냐면 우기 때는 말이요 벌레들이 자꾸만 집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그 개미같이 생긴 것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자다 보면 귀가 근질근질해서 일어나보면 이 자식이 귀가 뜨뜻해서 그런지 골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간지러운데 귀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근질근질하니까 타고 일어나가지고 면봉해서 막 후비다가 이렇게 해서 꺼내서 보면은 아주 잘 보이지도 않은 까만 거 조그맣게 들어가 돌아다니. 이야, 그 조그만 게 들어가 돌아다니는데 또 예민하게 또 이게 느껴지니까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불 켜놓고 막 후비고 파내고. 걘 올 때쯤에서 그거를 터득을 했네. 옆방에서 주무시는 은영기 선교사님은 항상 킬라가 그 약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뿌리고 잔다는데 난 그걸 몰랐지 뭐야. 오기 이틀 전에 아니 개미 새끼가 자꾸 기분이 들어가니까 아니 약을 뿌려야죠. 아니 그 진작에 얘기해 줘야지. 갈 때 되니까 그걸 알려줘요. 아니 당연히 그 방에 있는 줄 알았지요. 또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면서 개미 새끼가 귀에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하고 사시니까 그거 모르고 살잖아 지금. 응? 우리나라에도 더워도 선풍기 있고 에어컨 있고 나무끈을 있어서 시원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자? 그 사람들은 1년 12달 거의 그렇게 살아. 선풍기도 없어요. 전기가 있어야 선풍기를 돌리지. 시내만 전기를 태국에서 빌려다 쓰니 시내 벗어나면 전기가 하나도 없어요. 응? 아마 더우면 선풍기 틀으면 되죠. 에어컨 틀으면 되죠. 아이고 가서 살아봐. 시골 교회를 설교를 하러 가는데 차에다 뭘 잔뜩 주워 실어. 그래서 아 이건 뭘 이렇게 시골 교회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화물차에다 실어요. 그래서 이걸 뭘 이렇게 잔뜩 실어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다닐 때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육성으로 하지만은 목사님이 가시니까 발전기, 앰프, 선풍기 이런 걸 전부 다 차에다 한 차를 싣고 가지고 선풍기를 뚝뺑 둘러 해놓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다 돌게 하는 거야. 그래 거기서 원고가 필요가 없어. 원고 놔봐야 다 날라가. 뜨거운. 그런데 신기하지요. 동네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다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은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 저도 더운 거 제일 싫어하거든. 샤워를 하루에 10번 한다니까. 그 현지인들이 그런 거. 아니 목사님은 여기 캄보디아에 샤워로 오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도 샤워하는 걸 못 봐서 아니 너네들은 샤워도 않고 사냐? 잘 때 한 번 합니다. 신기하지. 그게 생활이 맨날 금방 닦아봐야 금방 닦는데 뭐하러 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 사람들. 응? 여러분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 난 더워서 못해. 아, 난 추워서 못해.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현재 선교사님, 그 장모님 부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이 열대지방에는 오리라고는 꿈도 안 꿨습니다. 물론 선교사 나갈 생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못했지만은 장로님이 단기 선교서 왔다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을 듣고 거기를 가시는데 하필이면 더워도 그렇게 더운 지역을 갈까? 이분은요 이렇게 좀 체격이 있으셔. 땀이 항상 비오듯 해.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생활하기가 불편한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신 지 8년이 됐어. 걔 체질이 좀 바뀔라나 하고 기다리는데 안 바뀐대. 계속 땀이 비오듯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하는 사람 치고 하는 게 없어. 아, 오늘 날 더우니까 내일 해야 돼. 내일은 안 더워? 더워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내일을 미루지 않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라.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자.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도를 보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도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씨를 뿌리고 늦는 저녁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목구멍 풀칠하기도 바빠. 부지런해야 나도 먹고 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잠언 10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봅니다.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가서 벌을 20통을 사가지고 50개를 늘려서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키우도록 했어요. 그게 가니까 이게 이제 계속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교육을 해도 훈련을 시켜도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좀 벌을 잘 못 키웠어. 그래서 일부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꿀을 따러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에 갔다 온 지 한 일주일이 되니까 꿀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어. 근데 내가 나와야 되니까 꿀 뜨는 것을 이 시범을 보여주고서 해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이제 그 꿀을 뜰 수 있기 때문에 다 차지 않았는데 이제 꿀을 뜨러 간 거야. 그래서 교육생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였습니다. 아, 그랬더니 또 바로 첫날 소나기가 얼마나 쏟아졌는데 농장에 갔더니 흙이 막 그 질흙이 돼가지고 신발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맨발 벗고 돌아다니더라고. 맨발 벗고 다녀. 이 신발에 막 붙으니까 불편하니까. 아니 계속 그러니 내가 이렇게 털어라 이렇게 돌려라 이렇게 해라 이러고 차니까 이제 다 하나씩 맞췄는데 나이가 나만큼 드신 어떤 분이 교회 지도자라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스마트폰 갖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영상만 찍고 있어. 그러다가 송이꿀이 이제 있어. 송이꿀 막 해놓은 거 내가 칼로 쫙 이게 송이꿀이라는 거야. 성경에 나온 송이꿀. 여러분 이거 송이꿀 한번 맛을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동영상 찍다 말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나오는 걸 그냥 꽉 혼자 나와서 찍다 말고서 돌아와서 그걸 혼자 다 먹고 있는 거야.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먹는 것만 그렇게 또 아주 그냥 그때 동작이 되게 빠른지 내가 속으로 어떻게 밑갈 맞은지. 아니 이 사람은 말이야 남들은 계속 왔다 갔다 막 바쁘게 먹고 막 그러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 더우니까 긴팔도 안 입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망도 그냥 내가 몇 개 갖고 왔는데 그냥 없으니까 그냥 맨 얼굴로 다니다가 막 앗다고 난리가 났어. 막 비가 온 다음이니까 얼마나 또 사나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배도 다 나니까 배 가지고 쏘이고 배꼽소에 따고 난리. 근데 이 사람은 일 안 하는 글수가 벌 쏠 일이 없어. 근데 또 망도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가는 새거 딱 주고. 아니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얄밉게 굴으니까 보기가 싫은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없어.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여러분 세상 일에도 부지런하고 하나님 일에도 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부지런한 사람 됩시다. 부지런한 사람 되시다.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먹을 것도 못 찾아. 그렇잖아. 응? 보세요. 우리 민족이 민족성 중에서 참 제가 어느 것에가 또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제가 외국에 나가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성을 좀 닮아보세요. 우리 한국 민족성 어떤 민족성이냐? 부지런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적응을 잘하는 민족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세계 178개국에 세계 만들이 나가 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세계 몇 개 민족에 나가 사느냐 물어보면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178개국에 나가 산다. 아니요. 중국 사람들은 176개국에 나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은 178개국에, 우리나라가 두 민족을 더 들어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물어보면 중국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인정하지 않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178개국에다가 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세계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아니 미국이 그렇지 않나? 아니요, 미국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식민지화해서 이렇게 다스리던 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싫어해. 영국은 더하지. 프랑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프랑스 사람들이 70년 동안 식민지화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이냐? 프랑스. 방글라데시를 가니까 당신들 세계에서 어떤 나라 사람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합니까? 말 떨어지기 전에 영국 사람들이 이 방글라데시를 몇 년 동안 식민지화 했냐면요, 500년 동안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단 한 번도 침략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 무슨 식민지가 있겠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억압하고 그렇게 산 민족이 아니야. 단 한 번도, 하루도.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민족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거기서 캄보디아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 화면이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 돈이 없으니까 중계 위성 그거를 못 받아. 그러니까 뉴스만 보는 거야.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세계인들이 한국을 응원한대. 여러분, 왜 응원하겠어요? 나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독일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는데 한국이 너무나도 곤란한 위치에 있으니까 세계인들이 한국을 응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응원해야지.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한 거야.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이 독일을 이기면서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유익을 어느 정도 줬나 그 분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예상을 하는 건데 약 20조 원의 20조 달러 정도의 경제이익을 가게 했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해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 돌아보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고 있으니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영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지만은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라서
그렇게 후원이 넉넉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장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또 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자기 생활비에서 절약을 해가지고. 응?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양봉학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 이제 경제적인 부담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지에 펼쳐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꿀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자재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지 선교사님들과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큰 돈이 필요 없어. 계속 그걸로 회전하면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순종을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어. 응? 바탄방에서 어진 초등학교 아이들 사역하는 그 강대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노예에서 파송받은 분인데, 제가 그 선교부장 하면서도 그분이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도대체 뭐 누구한테도 생긴 문자 보내서 선교 보고하거나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거 없어. 그게 참 사역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데, 이번에도 한국에 나와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나중에 연락이 되는데 보니까요, 전라도 신안 앞바다 어떤 섬에 가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전복 따는 일을 하고 있어. 왜 거기 갔냐니까 그런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품값이 좀 더 많은가 봐.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데 다니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가족들이 보내주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뭐가 많아야 그런 거 하느냐?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환경, 형편, 여건 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니까 달란트 받은 자 중 열심히 일한 자가 있고 일하지 않은 자가 있어.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았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어. 땅속에 갔다 그럼 묻었어. 그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했어. 그러나 열심히 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를 갖고 왔더니 다 너 가져! 그랬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열심히 장사해 가도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서 여기 있습니다. 4달란트는 다 넣어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은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슬피 이를 갈면 안 되잖아요. 슬피 이를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지옥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야. 책망받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해라. 말 잘 들어라. 아멘. 거역하지 마. 왜? 거역하면 내 손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거역하지 마라 그 말이요. 거역하면 결국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전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충성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아, 내가 이런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에이,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던지라는 겁니다. 구호지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힘도 더 들어. 저한테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걸 어거지로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해보세요. 가면은 어디 호텔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잠이나 풀풀 자지 뭐 하려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땀띠 나면서 그러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그 반군 지역은요 가는데 오는 데가 너무 힘들어. 갈 때도 여기서 푸놈펜으로 가가지고 하루 저녁 거기서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튿 하루 종일 가죠. 버스 차를 타고 길이 좋아야 말이지. 길이 편도 일차에 지금도 포장이나 돼 있어. 포장된 지 얼마 안 돼요. 포장되기 전에는요 보통 18시간을 걸렸는데 지금은 한 8시간이면 갑니다. 8시간. 근데 길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차 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전도서 11장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